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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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호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자신의 겉옷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가지를 그 앞에다가 폈어요. 네, 사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승리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행동만 하지 않고 이들이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 어떻게 무엇을 외쳤을까요?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와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고난과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외침이에요. 아주 갈급한 절규의 외침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1919년 3.1절 때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 일제 지배 가운데 독립을 하고자,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호산나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 독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바로 하나님 만세,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외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갈급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나 질병에 대한 것이든,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자녀나 직장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살면서 갈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네. 어제도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안강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 활동을 폈어요. 그분이 왜 지금 잠실에 살고 계시는 여기까지 와서 같이 전도 활동을 하냐면 이곳에 사시는 동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비록 잠실에 살고 계시지만 오셔가지고 토요일마다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비크리스찬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환난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힘쓰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분이 다윗 왕 때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채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려왔자 부정부패와 여러가지 죄악 가운데 노출된 그런 인간의 불감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세상에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방황하고 희망 없는 자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한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지요? 여러분 가슴 깊이 그 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은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생명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대적인 부요함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벌기를 원했고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했어요. 계속 로마로부터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얻고 세상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변해 주듯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그런 재물을 비롯해서 물건을 장사하고 서로 돈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을 얻고 내쫓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과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과 재계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순간에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즐기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무슨 시험이 있었죠? 공무원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최대의 시험이죠? 네. 아마 오늘 오시지 못하신 분은 어제 공무원 시험 보시고 아직 길을 못 찾아서. 예. 여러분은 한순간의 시험으로 공무원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이 시험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몇 년이나 하게 됩니까? 만약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퇴사하는 평균이 40대 중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길어야 20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IT 업종이나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년이에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길어야 자신의 그 직장에서 40년, 평균적으로 1, 20년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전심전력해서 준비했던 것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면 천국이지만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릴 뿐입니다. 영원한 고통, 극심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경영을 잘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받게 되었어요.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로 인해서 여러분 당신이 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의가 들어왔죠.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단 한순간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제가 이 최신부 장관직을 통해서 이 교회학교 교사 일을 소홀히 하면 저는 절대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워너메이커에게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서 그는 이 장관직을 수락했고 매주 토요일이면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교학교 교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대답을 했어요. 교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분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게 되는 저의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살아가야 할 삶의 하나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본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청이 되어서 하신 일,
바로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곳에 우리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들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겉옷을 펴며 기대했던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과 세속적인 부요함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난 현상들을 봤을 때 죄는 매우 현실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질병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가 일어난 것을 통해 보게 되고 결국 서민들의 모든 삶에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행이 초래하는 근본이 바로 죄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그 고난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사랑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른 채 현실의 고통을 안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는 이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